환경인데 이게 다른 말로 보면은 산스크리트로 뭐 니까야라고 이런 용어 써요. 니까야. 니까야가 이 안경이라는 뜻입니다. 안경. 이게 이 안경 안에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부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사문을 당신이 가면서 생, 노, 병, 사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출가하셨어요. 출가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동서남북으로 당신이 그 사문 네 문을 유관 그것을 당시 직접 눈으로 보시고 난 다음에 생로병사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뭘까? 그 출가할 마음을 생겨요. 그러면은 부처님 아버지 입장 봤을 때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태자로 태어난 아들 태어난 게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를 계속 유지해서 가고 싶은데 내 아들이 이 나라를 갖고 다 버리고 출발한다는 거야. 그리고 왕이 입장 봤을 때는 이 나라에 대통령을 이어받았으면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을 이어받지 않고 아들이 출가하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출가하지 못하도록 방법 쓴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시켜주고 그리고 삼시장 동서남북으로 풍문을 지어놔가지고 거기에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희노애락을 즐길 수 있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유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왕이 노력을 했어요. 부처님이 아버님한테 물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로운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걸 말씀해 주시면은 저 출가 안 하고 이 나라 왕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로병사에 대한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가 깨어있습니다. 말씀 못 하십니다. 그 당신이 출가하게 된 이유가 생로병사를 뛰어넘는 그 구두의지를 가신 것이 됐는데 그 당시에 외도들이 도인들이 어느 경계를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외도들 정법을 하지 않고 정법이 아닌 다른 걸로 도를 이루어서 도통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도통이 이제 보통 50통을 냈대요. 도통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부처님이 다 가서 제자가 돼가지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요. 당시 수행을 고행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가 가르쳤던 스승을 뛰어넘어요. 부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니까. 그 이상 자기가 여기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요가 아시잖아요. 요가. 몸을 막 비틀잖아요. 자기 몸을 혹사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수행하면서 얼마나 모습이 안 좋다. 그래서 당신이 강가에서 몸을 씻고 난 다음에 보리스 나무에 앉으셔가지고 당신이 거기서 하도 참선 명상하셨는데 그때 당신이 아신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혹사시켜서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수행이 아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뭔가 마음 안팎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안 그래요. 우리는 다 뭐 갖고 있어요? 각자 개개인을 갖고 있는 자기 뒤끝이 있어. 사람은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깨에 짊어져요. 어깨에 짊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나한테 고개 숙이지 않으면 또는 뭔가 화해 제스처를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말 안 해. 말 안 섞어요. 그게 인간사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은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살성 있는 사람은요.
사람하고 이제 딱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무 일로까지 다가가가지고 서로 반갑다고 악수하고 인사할 거예요. 약간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게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연습이 돼 있어요. 사람하고 사람을 그래서 만날 어차피 우리가 불교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거든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을 떠나서 불교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떠나서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번뇌망상의 것을 내가 떨쳐보지 못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괴로움을 떨쳐내고 번뇌를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 자기 점검. 내가 뭐가 지은 게 있으면은 어제 내가 어떤 실수했고 내가 어떤 실언을 했구나.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안 그래야지.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더 쉬워요. 내가 안 바뀐 상태에서 저 사람이 바뀌길 원한다면요. 절대로 안 바뀌집니다. 중요한 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또 부처님은 또 반대죠.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그 큰 불도력이시고 대도력이 오셨기 때문에 당신 주위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제자들이 봤을 때 인연이 있으면은 당신이 감내하고 인연이 되면은 당신이 참놓고 인연이 되면은 당신이 기다려줬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적절한 표현이 모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만났는데 이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그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 여자친구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감인데 그 다음을 기다려주고 그것을 참고 그리고 행복의 결심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보면 고무신을 걷고 계신다는 모습이잖아요. 남자가 군대 가면은 여자아이가 고무신을 걷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게 여자아이가 문제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가 보는 세계하고 여자가 보는 세계가 다른 게 남자는 그 약간 그 투잠적인 게 많다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남자친구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갔던 선배가 오빠가 나한테 다가왔는데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한테 다가와요. 근데 군대 간 친구는 2년이든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친구는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뭘 할 것이 나한테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난 너 사랑해 나 믿지 나 기다려줘 이랬는데 군대 갔다 온 오빠는 선배는 내가 군대 복학해서 나는 공부를 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고 이 자격증을 따가서 내가 졸업하게 되면 어떤 직장을 잡아서 난 할 것이다. 마스터 플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불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불교는 여러분한테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현생에 여러분들 복을 지었고 열심히 복을 지어야 다음 생에는 좀 더 부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생에 내가 복을 짓지 않는데 다음 생에 부처님에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못 가요. 우리가 선업을 지어야 선업을 짓고 그것이 쌓여야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윤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 업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화에 신과 함께 보셨어요? 네. 그 내용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지옥 가잖아. 지옥 가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지옥이에요. 스스로가 지옥이라 하면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극락이라 하면 극락인 거고 그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놨다. 그리고 불교를 이해할 때 잘 이해된 것 중에 하나가 잘못 이해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혹시 인도나 태국 가면은 그 나라에서 상징적인 동물들을 그 신앙으로 숭배하는 거 아시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소, 코끼리, 또 용, 또 유니콘. 해태 우리나라는 해태.
또 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외웠던 대략은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 손오공만 지셨고 네. 원숭이잖아요. 그 인도나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원숭이를 그 숭상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그 원숭이 동상 만들어 놓고 그 사원 전체에 원숭이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원숭이 삶과 우리 인간 삶하고 비슷한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상온의 원숭이들이 또는 바깥에 있는 원숭이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먹을 걸 줘요. 먹을 거 주니까 원숭이들이 행복하죠. 먹을 거 너무 많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아무도 안 와. 상원 밖도 원숭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나마 어디가 먹고 살기가 괜찮냐? 상원안이 그나마 나아요. 왜? 불자분들이 가서 먹을 거 다 주니까. 아니지만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원에 있는 원숭이파와 사원 밖에 있는 원숭이파가 싸움 났어요. 회싸움했어. 보셨어요? 유튜브 보시면 나와요. 위에. 원숭이끼리 패싸움을 하는데 그게 인도 먹는 게 아니고 태국이라는 태국에서 원숭이끼리 패싸움을 해요. 우리 인간사도 그래. 인간사에서도 우리 인간끼리도 먹고 삶에 있어서 형제간에 있어서 먹고 사는 데 서로 풍족하면 형제간에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먹고 사는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요 싸움이 나요. 원숭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원숭이들이 그 나라에 먹으면 신호를 보시고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신호를 보시고 있으니까 원숭이들이 어떤 행위를 해도 원숭이한테 제재를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니까. 그런데 그 신들이 어떤 얘기냐면은 원숭이들이 이렇게 패싸움을 하고 싸움을 하다가 지붕 위에 음식이 있었는가 봐요. 지붕 위에 음식을 두고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지붕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그 밑에는 어떤 일가족이 5명이 죽었어요. 일가족이 5명이 죽었는데 어느 누구도 저 원숭이들이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왜? 신의 인연에 의해서 받은 가고다라다. 이게 두 번째. 정근영 신념이 그게 무슨 건지 모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원숭이만 먹고 살 힘든 게 아니에요. 인도장에 뭐가 있냐면 개들이 많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있었는데 주인이 먹을 걸 줬을 때는 개들이 마음이 편했는데 어느 날부터 주인이 자기한테 먹을 걸 안 줘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뭐가 돼요?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들게 돼요. 그러니까 배고프잖아요. 배고픈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원숭이 새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원숭이 새끼를 잡아먹었어. 그걸 누가 봤냐면 원숭이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원숭이가 집단으로 동네에 있는 강아지는 다 납치해가지고 나무에 끌고 올라가서 나무에서 떨어뜨려 다 죽여요. 한 달 사이 250마리가 죽었어요. 그게 실현하는 거죠? 네. 그 250마리가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동네에 있는 개가 새끼 강아지 다 죽으라니까 동네 원숭이를 쫓아낼 수 있는 천적이 없어졌어. 원숭이 천적이 없어지니까 원숭이 세상이 됐잖아요. 원숭이 세상 되니까 원숭이가 누구한테 보복을 하냐면 인간한테 보복을 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3살, 4살 된 아이들 개들을 납치해가지고 나무에 써.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종교로 의해서 원숭이를 신을 모시는데 신을 모셨던 그 원숭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그 부분에 의해서 더 이상 이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요 선업을 짓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얘기하실 때 뭐라 하냐면은 선업을 짓지 않은 어떤 행동들은 그것은 불가 하지 말아주거든요. 그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선업을 짓지 않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고 뭐라고요? 원숭이가 지능이 너무 높아서 자꾸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어주니까 그게 그 영화에 혹성탈출 나오잖아요. 맞아. 혹성탈출 영화가 나오는데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종교적 사실은 우리는 그 부처님은 신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부처님을 신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원숭이가 됐든 소가 됐든 어떤 사물이 사물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우리 불교 봤을 때는요 외도예요. 사슬인 거예요. 정법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필 갖다 놓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정화석 갖다 놓고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분필하고 나하고 대화가 돼요. 이게 정도냐?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불교를 공부할 때 아까 보면 신시간에 우리 보살님 말씀하셨지만은 불교의 교리 교하게 되면 우리 어렵다고 했을 때 사실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는데 부처님을 공부하는 그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만드는데 그게 더 어렵게 만들고 뭐 아불달마, 중론, 유시, 그 다음에 기실론, 하은경 이런 모든 경전들이나 또는 이제 논서들이 다 어려워요. 저도 그 공부하면서 그걸 다 외우려 치면은 힘들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자리에 내가 선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에 내가 있느냐 그걸 하고 있느냐 이걸 내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걸 현실에 그것을 하지 않고 내 외적인 밖에 있는 것을 자꾸 자기가 마음자리를 갖고 흔들어대면은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기준점이 있어요. 각자 자기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사는 내 인생의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불교가 봤을 때는 정법이 아닙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이지만은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에서 내가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거 옳다라고 고집을 한다면은 아까 그랬죠. 얄미운 거하고 미운 거 그게 왜 생겼냐면은 자기 만족인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 있는데 학생들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예에서 이제 공무원이야.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공무원은 됐는데 그 공무원은 저 친구가 사실은 학교할 때는 뭐라 공부를 못했던 사람인데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공무원 돼가지고 사모님 소리 듣고 있는 거야. 그래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나머지 내가 만난 남편은 그냥 회사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 만나러 가면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친구가 얄미워버린 게 아니고 미워버리고. 왜?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마음자리거든요. 사실은 불교는요. 내 밖에 일어나고 있는 외적인 외경이라거든요. 우리 밖에서 있는 거 외경이라거든요. 우리가 볼 때 외경, 내경이죠. 외경, 내경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계와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경계가 있는데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경계에 거기 끄달리면 썰만 좀 먹거든요. 이런 거. 설날 돼가지고, 곧 있으면 뭐 명절 다 보면 설날 되면 아이가 인사하고 왔을 때 아이가 인사하러 왔는데 분명히 어렸을 때 봤던 아이가 벌써는 20대 돼가지고 20살 돼가지고 인사하고 있어. 아유 이 아이가 벌써 이만큼 컸니 이만큼 자랐니 내 나이 먹는 걸 생각 안 하고 이게 외경과 내경이 되는 거예요. 밖의 경계를 보고 나를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자기 점검이 필요한데 자기 점검에 대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고 늘 내 밖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에 상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디서 마음밖에 안 일어나. 아까 얄밉다, 밉다 이게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실 것 같아서 제 얘기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덜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덜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 못했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회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더 사회를 알다 보면은 두루두루 원만한 사람을 원해요.
우리는 불교는 영원한데 두루두루 원만해지기를 원하는 거고 있는 거지, 두루두루 원만해지지 않고 내가 최고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제일 잘 나간다면 그건 뭐예요? 아만이고 아상인 거야. 우리 스스로가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잘 나간다는 게 기준점이 아까 말했던 분별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 나간다 했을 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나갔지만 사실 주위의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외적인 부분들을 자꾸 보고 내가 상을 만들어 나오면은 누가 힘드냐?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 공부할 때는 자기 마음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성공하기 원하시면요, 늘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데 제가 매 수업시간마다 얘기하잖아요. 베푸더라도 사람을 가려서 베푸시라고요. 아무한테 베푸시면 안 되고, 적어도 내가 인연이 있고 인연이 계속 갈 수 있는 사람한테 베풀게 되는 거지, 인연이 없고 같이 가야 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내가 베푸게 되면 그 사람들, 베품을 받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냐, 자장착한다고 봐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간절하게 원해서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것을 얘기하면은 얼마든지 해줘야 되지만은,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내 스스로 알아서 하다 보면은 잘못된 어떤 인생의 길, 그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